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려고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이 하나님이 아침에도 주 앞에 먼저 나와서 주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최초의 추수할 일꾼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직접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요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열심당원 가나안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직무를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 조건이나 좋은 가문이나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께로부터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사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능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늘 권능을 주심과 더불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5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퍼지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8절을 보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 제자들이 선포했던 복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의 몫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사람들과 거저 나누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잊고 사는 것은요, 제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고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9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허리에 돈주머니에 넣어두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천국을 선포하는 일꾼은 먹을 것과 잠잘 곳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소유나 금욕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모든 것을 맡기고 복음 전파에 삶의 우선권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집이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만일 제자들을 배척하고 외면하면 그 집은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징벌보다 심판날에 더 견딜 수 없는 부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영접하지 않거나 복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떠날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장 먹고 살아갈 일이 걱정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에는 능력과 힘이 있고 놀라운 영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보다 평안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될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선포하는 입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기가 막히게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권능과 사명과 약속을 믿고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비록 자신은 약하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세진 장로님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김예린 어린이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대학 생활을 시작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지진 피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